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6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13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이제 그날에 이제 벌어질 일들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속장 교육을 하면서 질문이 뭐였냐면 그 질문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속회를 하기 전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서 나누는 질문이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자연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뭐 어떤 때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어떤 분은 꽃의 아름다운 색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서 근무를 서는데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한 적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 믿음 없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때 제 신앙의 어떤 고백이 실타래처럼 풀어졌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짙은 구름이나 그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저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들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러나 창조주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는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의 태어남과 개인적인 시작과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말이 어떻게 마감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의 개인적인 종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망각하죠. 우리의 끝은 없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소중한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부가 함께 서고 가족이 함께 서는 일은 없습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내 오늘의 삶을, 내 오늘의 선택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 하의 선택과 오늘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서 이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우쭐우쭐 되는 사람들 많아요.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가 지나고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시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입니다. 그날은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얘기는 속죄받을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속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속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연약하고 그리고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들이 고쳐지지가 않죠. 저는 탁구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냥 탁구를 막 치던 습관이 레슨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마다 루틴이 있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습관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늘 코치가 이제 왜 그런 동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저도 늘 의식하고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데도 어느 순간 무지무식간에 그 자세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습관의 폭력이라고 해요. 습관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습관을 바꾼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의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부족한 의지를 바로잡아 주실 때 습관이 바뀌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신앙의 습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고 나의 결단, 의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지, 언어 습관도 똑같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누구랑 만날까요? 긍정적인 사람과 만날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만날까요? 여러분이 맺는 부정적인 말들은 돌아 다니면서 비슷한 것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모여요.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얘기.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꼭 보면 3, 4, 5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언어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것. 여러분, 우리는 속죄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이자 의인이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보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눈빛으로, 자식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지만 정작 우리는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서야 될 포지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 자리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죄를 판단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사라졌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리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느 편인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지적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기서 보면 뭐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 샘들이 계속 넘쳐서 너희들 씻어줄 것이다. 이걸 샘을 통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은 계속 물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죄는 한번 일회적으로 끝나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속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에 한번 하고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왜 이것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냐면 물을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이 그대로 다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지 않아도, 저수지가 있지 않아도 물을 늘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느 순간에 이 웅덩이를 판다는 얘기는 뭐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서 내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교만함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군대의 숫자를 막 계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에 대한 재앙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의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칼끝을 딱 거둔 그때 그 밭을 돈으로 사고 거기에다 뭘 짓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의 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우리의 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위에, 그를 죄를 속죄하시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속죄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속죄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신앙인들,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스럽고 그리고 정죄와 비판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날마다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굳죠. 늘 굳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러분 이게 쫙쫙 유연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뭐죠? 고집스러워져요. 몸이 굳듯이 생각도 굳어지고요. 그리고 말의 패턴도 굳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그 고집스러운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유연하게 만들고 날마다 내 잘못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고집스러움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유연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고집스럽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백이요 회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죠?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제가 오늘 장지역 지나가다 보니까 신천지가 밖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끝이 다르거든요.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똑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교회가 있지만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사람을 성령으로 만들고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짓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은 그날을 기대하지만 그날에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고 우리는 그때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켜간 우리에게는 그날은 기대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가랴를 통해서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는데 이 땅에 삶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부족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아픔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치유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함은 여러분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저의 목회도 끝이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겠죠. 여러분의 직분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원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시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아름답게 받아들이도록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지막 그때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뭘 들다가 우리 아들하고 들다가 가전제품 우리 아들 쾅 놓은 거예요. 쾅 놓아가지고 내가 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앞에 우리 집주인이 계셨거든요. 집주인이 정말 참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화를 내는구나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에 더 열을 받은 거예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진짜 이분은 피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화를 냈어야 되는데
내가 이분을 피하고 화를 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야 이렇게 된 거죠.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삶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날에 정말 억울하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고요. 부끄럽고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영광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이 있다. 그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완고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다 완고해져요. 고집스러워지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완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늘 그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끝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이 있고 다시 오시는 그때 오늘을 속죄하며 늘 회개하며 죄 씻음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듯이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완고하고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되 늘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결핍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기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